자, 우리 힘차게 구호해 줘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네, 하나님 말씀만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만 이해하면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할수록 더 행복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할수록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할수록 더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앞으로 갈수록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2021년 아마 우리에게 모든 성도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누릴 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어린 아이가 발버둥을 치면서 몹시 서럽게 응애 막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달랠 수 있을까요? 아이 어머니가 달려가서 가슴에 꼭 껴안아줘. 그리고 젖을 물리면서 등을 쓰다만 주면서 뭐라래? 엉덩이를 토닥 터뜨리면서 아이고 내 새끼 왜 우냐, 왜 우노. 그 말만 하면 아기가 언제 그냥 울으면 뚝 그쳐버리냐, 언제 울었냐는 탁 그쳐버리고 어떻게 돼요? 좀 이따 까르르르 웃어버립니다. 엄마가 그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왜 우냐. 그 말 한마디가 그냥 아이에게 그게 그냥 하고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의 아들, 딸이 역시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림을 당하거나 괴롭당할 때 반사적으로 싸나워진다고 합니다. 당연히 싸나워지겠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해서 상처가 되니까,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들이 대화를 통해서 그 자녀를 위로할 때 그 자녀가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방치해버리거나 저놈 새끼는 학교 갔더니 중학생이 됐더니 고등학생이 됐더니 성격이 더러워졌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반항적이 되고 불순종이 되고 포악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상처를 입으면 신속히 치료받아야 됩니다. 치료받지 않으면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문제 사람이 되고 반사회적, 반과적 사람으로 전락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는 부모는 자녀를 위로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로할 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위로함을 통해서 아름답게 그지요, 정말 웃음꽃이 가득 피는 그죠, 그런 가정이 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BC 587년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족이나 귀족 같은 대단한 사람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지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가만히 노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포로에 끌려가서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요, 대수로공사래. 수로공사. 왜냐하면 사막 한가운데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대수로공사를 합니다. 그 수로공사에 다 투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여러분 사막의 땅을 봐보세요. 그 땅이 팔리나 파나 얼마나 덥겠어요. 그 무더위에 먹을 걸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냥 엄청난 중노동을 시달리고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에게 50년이 지나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소식도 없어요. 여러분, 말이 50년이지요. 한 살에 끌려간 사람은 나이 50이고요 20살에 끌려간 사람은 나이 70이 70. 그런데도 어떤 소식도 없고 어떤 회복들이 기미가 보이진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느덧 70년이 가까웠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곧 회복될 것이다. 우리 본문이 뭐라 얘기합니까?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위로가 이들의 백성들에 들려왔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을 위로하기 원하실까요? 그 부분을 발견하기 바라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사람을 향해서 위로를 외쳐야 됩니다면 여러분은 뭘 외쳐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다시 1절 말씀을 자세히 봤더니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위로하라 원어 봤더니요, 히브리어 탄후밈,
큰 어려움에서 잘되게 하시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냥 힘들지 어렵지 걱정하지 마 그 정도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잘되게 한정을 발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슬픔에 처한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한정을 뒤엎어서 기쁨의 한정으로 바꿔 주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가시고 능처무다리 없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52장 12절 말씀하셨더니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뭐라래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로자는 나 곧 나이니라.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여기 하나님 나의 슬픔 나의 괴로움 나의 모든 아픔을 회복하실 분은 위로할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가끔 우리가 은사 집회를 하다 보면 방언 통변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제가 잘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참 위로를 많이 받아요. 딸아 아들아 네가 참으로 힘든 세월을 보냈구나. 네가 힘들어서 외로워서 화장실에서 울고 부엌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건 내가 다 보았다. 내가 이제 너를 위로하길 원한다. 그 말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당할 때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이 다 주주주 눈물이 나고 아버지 다 그래 돼요. 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내가 따라 내가 너를 보았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그동안에 힘들었니? 따라 이제 내가 너를 회복하노라. 할렐루야. 그 순간에 다 회복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위로해요? 하나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로할 분은 나 곧 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위로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3절에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뭐라 그래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라는 거. 부모가 여러분 자식 위로할 때 이놈의 새끼야 정신 차려 그렇게 합니까? 아이고 고생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고생했다 하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놈의 새끼 그게 정신 차려 그게 아니야. 아이고 고생했다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한다. 근데 어떻게 위로한다래요? 예루살렘에서 위로하리라 위로받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 위로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 4절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는이 누구냐?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위로해요?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회복할 분인 줄 믿습니다. 아까 위로란 뭐라고요? 그냥 괜찮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정을 뒤엎은다는 거예요. 아멘. 슬픔 당한 사람을 완전한 기쁨으로 한정을 뒤엎어서 한정이 개입해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예수님께 맡기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살아가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개입해 주셔서 우리 모든 환난에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안에 기쁨으로 띠띠울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도 얘기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뭐라래요? 하늘이여 땅이여 왜 하늘이 땅이 기뻐하라래요? 왜 산들이 즐거이 노래하라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위로해봤다 해결이 안 돼요. 위로한다고 갔는데 오히려 상처가 돼요. 위로한다고 갔는데 오히려 자기 자랑만 하고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다 채워주시고 다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다.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로할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의 교수였던 니콜라스 밀터 스토프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에게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 같은 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처럼 이 니콜라스 교수님에게 진짜 귀한 아들이 있어서 얼마나 독자인데 너무 나이 정말 드러났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이 아이를 양육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등산을 좋아해요. 그래서 알프스 산에 등산하다 그만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외아들인데 죽었어요. 그러자 이 교수님이 너무 상심이 되어서 고통스러웠어요.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먹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엄청난 슬픔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 아들 데려가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내 아들입니까? 울면서 막 밤낮 서로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며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해결점이 안 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대성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왜 내 아들 데려가셨냐고 막 울면서 슬프게 외칠 때, 그 순간에 어느 순간 한상을 하나님이 쫙 보여줍니다. 정신이 몽롱해지더니 한상이 쫙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상 봤더니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 하면서 가슴을 딱 치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내 아들 죽었다 딱 통곡하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저분도 나처럼 아들이 죽어서 너무 괴로운 분이구나. 내가 위로해줘야 되겠다. 가서 등등을 떼서 당신도 아들이 죽어서 너무 괴롭지요. 나도 그래요. 그리고 봤더니 이분이 거기를 딱 떠나보니까 세상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통곡하게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니콜라스 교수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너도 아들이 죽어서 슬프지? 나도 네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얼마나 고통을 당한지 아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네도 아들 죽어 너무 슬프지? 나도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아놓고 너무 괴로워서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요, 니콜라스 교수의 그 원망했던 게 다 그냥 치유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군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엄청난 고통을 함께 그때 같이 우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요, 놀랍게도 그 엄청난 상처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어디 됐어요? 그때부터는 다시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을 세워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2021년 여러분 자신 앞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상처로 인해서 때로는 부부들끼리도 이야기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 당신에게 이런 상처가 있어. 여보, 내가 이런 상처 받았어.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한 그 상처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과 그 아픔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기 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오늘 내 상처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초청하세요. 주님으로 초청합니다. 아멘. 주님을 초청하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셔서, 여러분 삶에 오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 시간에 완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힘들었지, 어려웠지, 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니? 이제 내가 너를 위로한다. 걱정하지 마라. 2021년부터는 형통하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네 사업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니? 너 사업 이끌이 얼마나 괴로웠니? 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었니?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에 다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시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도 이들을 위로할 때 강렬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위로가 끝나는 분이 아니야. 반드시 고레스를 통해 어떻게 됐다고요? 이들을 완전히 회복을 통해서 이들을 다 고향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할 뿐 아니라 위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를 완전히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슬픔에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상처가 변해서 치유와 회복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병든 사람은 다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건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이 없다는 모든 상황만 하나님께 완전한 물질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초청할 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완전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1절을 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무엇을 위로하시느냐? 근데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누구를 위로하셔요? 다른 사람 위로 안 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 암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언약의 근거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위로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이스라엘을 위로한.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 위로하셨습니까? 아수를 위로하십니까? 아니, 안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포로 속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내 백성은 크게 바벨론의 포로지만 더 넓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되고 더 넓게 보면 영적 이스라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신다고 그래요? 2절에 봤더니 말씀 나오지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이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잘 어려우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말은 바벨론 포로의 때가 거의 끝나간다. 이제 거의 70년 다 돼간다. 곧 끝나간다. 곧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죄악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벨론 포로를 왜 끌려갔어요? 이들이 우상 숭배해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죄값 다 치렀다. 여러분 이미 죄 해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곧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는 벌써 용서했다. 용서했으므로 너는 곧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 그 말씀입니다. 그 동시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손에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 말은 여러분 10년 복역할 사람이 20년 복역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너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그 엄청난 그것 이미 다 벌 다 받아서 다 해냈어. 너는 곧 석방되는 것처럼 곧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타모에서 석방 회복. 그래서 이 말을 쉽게 말한다면 뭐냐? 너는 포로에서 해방돼서 곧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이고 그 시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는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의 풍요를 맛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선포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뭘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는 그들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는데 무엇을 통해 위로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위로할 때 무엇을 위로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할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겁니다.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말씀이 일어나는 어디 그들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위로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합니까? 그 중에서도 여러분 기독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기독 청년들을 제가 기독 연합신문 읽어봤더니요, 이제 청년들은 또래들 앞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을 꺼내기도 부끄러워한다는 것. 교회가 너무 많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알지요? 인터코빈이 사랑제일교회, IM 선교단이니
안디옥 교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이렇게 나쁜 것만 늘 막 비치다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말하기 어렵더라는 거.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은 누가 위로합니까? 청년들을. 더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사업이 부도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잘 나가던 사업장들 다 월세가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버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잘 나가던 사람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무너지면 어떻게 회복이 돼요? 빚이 벌써 수억인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요? 더 나가서 직장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 직장을 잃었습니까? 더 나가서 코로나19 질병에 걸린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 상처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여러분 제가 병원에 가봤더니요, 참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전염병에 죽은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을 때도 누구도 와보지 않아. 그냥 혼자 쓸쓸히 죽어야 돼요. 그리고 가족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그냥 불태워버리 가지고 그냥 그것만 딱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례 비용 1,000만 원인가 얼마 주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비싸? 그런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부인을 잃고 그런 여러분 상처가 말이 어떻게 치료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말로는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위로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위로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처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 회복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사람을 위로할까요? 5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코로나나 때로는 인생의 여러 문제 가운데 환난 속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50편 15절 말씀 봤더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 없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건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뭡니까? 어려운 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환난입니다. 그런데 환난 당할 때 누가요? 환난 중에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시고, 환난 중에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시나 보자. 하나님 위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건지신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시편 91편 14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원 없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봤더니 내 이름은 한즉 그 말은 내 백성에게 내가 위로해 주는데 내 백성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환난 당할 때 누가 건진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움 속에 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주님이 환난 해결해 준다 말씀했으니 주님 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에 초청하십시오. 아멘.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환난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시고 어떻게 돼요?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다 제거된다 그 말보다는 뭐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의 서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환난이 환난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치고 올라가서 결국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하더니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뭐라래요? 정말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이라. 산은 요동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뭐라래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만이 나에게 해결할 수 있다나. 주님만이 이 엄청난 문제에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1977년 우리나라가요 등산 대원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할 때 그런데 이분들 중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에 등장하라 했더니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떨어지면 죽고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거기다 장비도 별로 없어요. 요즘에 최신 장비가 있는데 최신 장비도 없고 거기다가 여러분 77년이니까요 오리털 파카니 그런 것도 없어요. 완전히 소모소를 입고 가니 얼마나 옷이 무겁고 여러분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두려우니까 그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사실은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산이 정말 높고 위험한 산인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당신들이 산에 올라갈 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 그리고 믿음도 없던 사람이 예배 드리고 나서 막 힘을 얻고 결국 엘리베이터 올라가도 결국 정상에 올라갑니다. 세계 8번째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이 올라가서 얼마나 기쁜지요. 시편 121편 말씀을 암송했다 그래요. 다 암송하고 그 말씀을 접어서 눈에 다 묶고 내려왔다는 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산에 오른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런 고백하고도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환난 속에 여러분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 속에 큰 위로자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의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로해 주실까요? 낙심과 절망 중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 이하의 말씀 봤더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으론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뭐라래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너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낙심 절망 속에 있습니까?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산성과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험성가 가운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찬양했지요. 참 가사 보면 큰 은혜가 돼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주님은 위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찬양 가운데 내가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위로 속에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미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신 것을 지켜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참 2절 가서도 은혜가 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제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아까 시편 62편에 얘기했지요. 잠잠히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과 똑같지 않습니까? 잠잠히 하나님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 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여러분 모두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로하실까요? 두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이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로 두려워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다 잡혀 있어요 지금요. 때로는 사업하는 사람들 물질로 인해 너무 어렵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5인 이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사를 해도 여러분 4명 이상은 올 수가 없어요. 또 걸리면 누가 사진 찍어 보내면 또 3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받을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9시밖에 통제하다 보니까 장사할 쯤 되면 또 집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가게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버텨가기가 너무 버거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그죠? 더불어서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지요. 막상 병원에 가보면 알아요. 건강일 때가 얼마나 행복했던지.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게 참 생과 생사를 가릴 때 참 무섭고 두려워요. 그래도 얼마나 많습니까? 더불어 여러분 제가 봤더니 중고등 학생들은요 참 신학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신학기 때 특별히 여자 아이들은요 친구를 빨리 확보해 놔야 돼. 한두 명씩이라도. 그래야 점심때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 만약에 2-3명의 친구가 확보 안 되면 걔는 혼자 밥 먹어야 돼. 1년 동안. 여자 아이들은요 희한합니다. 신학기 때 친구 못 사귀잖아요. 평생 혼자 1년 내내 혼자예요. 혼자 밥 먹고 혼자 학교도 아무도 말도 안 걸어줘요. 그러니 아이들이 다 두려움에 떨려,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기도에 보면 하나님 뭐다 뭡니까? 2021년에도 좋은 친구 사귀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다 그게 왜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공부 잘한다고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참 그 친구들 다 두려웠어요. 더불어 사업하는 사람이 힘들고 청년들 마찬가지. 직장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직장 문제가.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대학교 4학년이고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니 뭐고 살래? 물어보면 아직까지 못해요. 글쎄 뭐 하고 살지? 애들이 아직까지도 4학년 4학기 됐으면 이제 마지막 학기 되면 뭔가를 근데 뭘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미래가 불분명하잖아요. 다 두려운 겁니다. 미래가 다 두려움. 직장에 대해서 두려움.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언제 명대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다 두려움 속에 있어요. 여러분 다 두려움 속에 잡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봤더니 왜 두렵냐? 제가 봤더니요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나 혼자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만 믿어지면 두려움은 순간에 사라질 줄 믿습니다. 사실은 나 혼자야, 사업장 나 혼자야.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결코 두려움이 우리를 삼킬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 오늘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신다. 아멘. 그러기에 어떤 질병, 어떤 아픔, 어떤 상처가 있어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믿어지면 두려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염려는 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모두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내 두려움 다 주님께서 오늘 시간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만 하면요 남들이 보기에는 왕따 당한 것처럼 보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안에 치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만 하면 이기선 신문과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연초에는 어려움 당했지만 그 어려움은 기도하는 가운데 백병전이다. 마지막 고지 점령하기 전에 마지막 전투가 백병전인데 일명 육박전이죠. 막 총으로 찌르고 뭐 때리고 죽고 그런 게 최악의 전투입니다. 그게 최악의 전투. 우리는 그 전투를 치렀고 이미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이미 고지를 점령한 줄 믿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점령했다면 점령차로 살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는 점령했다 하는데 두려움 앞에 잡혀서 교회도 못 오고 예배도 못 드린다면 점령자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자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장소에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에 예배하기 너무너무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 앞에 잡혀 있다면, 잡혀 교회에 못 오고 있다면 그건 승리자가 아니지요. 패배자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승리자에게 놀라운 복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신다 말씀했어요?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 말씀 주십니다. 제가 수요 설교 때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은요 제가 찾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주셨는데 이 본문을 못 찾아서 막 고민을, 하나님 이 말씀 어디, 우리 사모에게 얘기했던 사모가 찾아줬어요. 그래서 찾은 말씀인데 하나님 주셨는데 이 말씀을 도저히 기억은 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이 뭐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갖고 여러분 책상에 써붙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승리자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향하여 내게 주시려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실 때, 승리하실 때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얻게 하신다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 지어놓은 성읍이 그냥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짓지 않았지만 그 땅을 정복했더니 하나님 선물로 주셨어. 그 땅을 다 그냥 성읍을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래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짓지 않은 집입니다. 내가 짓지 않았고 내가 채우지 않았어. 집에 가봤더니 세상에 집에 쌀이 가득 차 있고 지금만 하면 모든 가전제품이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집을 우리가 공짜로 얻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파지 않는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물 파는 것은 옛날에는 거의 너무너무 힘들어. 우물만 있으면 마을이 생기고 한 족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히위 족속이, 여부수 족속들이 파놓은 우물 그냥 이들이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긴 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들이 심지 않아서 나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포도나무, 감람나무 누가 심었어요? 가나안 족속이 심었어요. 히위 족속이 심었는데 그 땅을 차지했더니 더불어 다 오더라는 거, 다 풍성하게 먹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제가 가봤더니 하여튼 올리브 나무가, 예수님 시대의 올리브 나무가 아직까지 있다 하더라고요. 진짜 굵기도 이렇고 엄청난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심어놓으면 대대로 먹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은 게 아니야. 근데 그 전에 심은 근데 그걸 다 먹는 거 다 쳐서 그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이 정말 코로나19 앞에 낙심 절망이 아니라 이겼다면 여러분 예배로 그 모습을 보이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겼다는 뭡니까? 이겼다는데 집에서 이겼다는데 무섭고 이겼다는데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긴 자의 모습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뭐 얘기해요? 오늘 신명기 6장은 뭐예요? 사실은 아직 땅 차지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뭡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복이 임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로 살아가라. 이긴 자로 살아가라. 여러분 이긴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긴 자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겼다 하는데 진자로 살아가십니까? 이겼다 하는데 낙심 절망 속에 살아가십니까? 그건 이긴 자가 아닌 패배자입니다. 패배자는 마귀 역사만 일어납니다. 철저하게 무너질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 이긴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이 2021년에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잡는 자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일어나고 두려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하나님 어떤 자를 위로하신다래요? 죄악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 때문에 끌려갔어요? 죄 때문에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과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던졌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자신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죄와 헛물로 인해서 사단이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조상의 죄로 인해서 또 사단이가 틈 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로 인해 가난이 올 수 있고, 그로 인해 저주가 올 수 있고, 그로 인해 인생이 꼬일 수 있고, 질병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뭘 얘기하느냐? 그랬지만 오늘 우리 이전에 뭐라 얘기합니까? 외치라는 거, 선포하라 그 말이. 뭘 선포해요?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끝났다. 아멘. 저주 끝났다. 질병 끝났다. 하나님 심판의 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복됐다는 겁니다. 아멘. 선포하라는 거, 선포하라. 그러면 우리는 선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귀 때 끝났다. 저주의 모든 시기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2021년
2월 오늘이 며칠이 14일인가요? 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끝났다는 거, 회복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뭐라래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왜? 속하니까 어디 됐어요? 결국 마귀가 그를 지배합니다. 그로 인해 가난과 저주가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더 자세히 풀어줄게요. 여러분 헷갈릴까봐. 목사님, 예수님이 승리했다는데 왜 우리는 병에 걸리지요? 예수님이 승리했다는데 왜 우리는 가난에 시달리고 어려움에 시달리지요? 아직까지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제가 더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여러분, 1991년 걸프전 당시에 미국의 다국적군이 압도적인 화력으로 42일 만에 사담 후세인이 항복합니다. 무조건 항복했어요. 그때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셔요? 다국적 군에 죽은 사람들은, 전쟁에 죽은 사람 130명, 사고로 죽은 사람 100명인가 그래서 합이 230명 죽었어요. 근데 이라크군은 최소 사망자 10만 명, 실종자 15만 명. 실종자는 뭐냐? 포탄 터져서 시체를 못 찾았어. 아예. 그게 합이 25만 명, 최소 25만 명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 부상자가 15만 명, 포로가 6만 명. 이라크 군 50만 중에 아예 다 쓸어버려. 아예 다 없어. 다 괴멸된 거예요. 근데 다국적군은 230명 죽었다니까. 얘네는 거의 50만 전체가 다 괴멸당했고. 그래서 전쟁 42만에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미 전쟁 승리! 전쟁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끝난 30년이 지난 지금도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 이라크 가면 테러가 일어나. 미군이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 그건 뭡니까? 목사님, 전쟁 이겼다는데 아직까지 뭐가 테러가 일어납니까?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아직 벌어지고 있어요. 작은 전투들. 똑같은 겁니다. 그 원리입니다. 이미 전쟁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십자가상에 뭐라고?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전쟁이 다 끝났어.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까지 사단 마귀가 여러분이 간헐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때로는 가난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환난으로.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했다! 그러면 내 안에 다 떠나갈지 선포할 때 떠나가는 겁니다. 승리를 외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를 외치는 자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상처는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외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놈들 간헐적으로 테러하다 보니까 때로는 전쟁은 이겼는데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뭐예요? 사단이 계속 공격당할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아시고 하나님 이미 예수님이 전쟁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전투 앞에 내가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여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역사는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제가 종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큰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죄와 허물 혹은 조상의 죄 가운데 들어온 가난의 영, 저주와 질병의 영들, 상처와 아픔의 영들, 낙심의 절망의 영들아, 내가 나들에게 실망하노니 지금 이 시간에 다 떠나가 있죠라. 가정에 떠나가 있죠라. 시장에 떠나가 있죠라. 사업장에 떠나가 있죠라. 건강에 떠나가 있죠라. 환야에 떠나가 있죠라. 홍대 모든 영에 떠나가 있죠라. 아멘. 그대로 될 것입니다. 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외치라. 외치면 이기는 겁니다. 아멘. 외칠 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이 일어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루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복음 12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는 자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요?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여러분 나오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기독교인에 있어서 죽음은 뭘까요? 천국으로 가는 통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데려온다래요? 거처를 우리가 천국의 집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을 때 지금 누가 천사들이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 천국에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집이 완성이 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복연아 집 다 됐다 가자. 아멘. 난 우리 가면 돼. 아멘. 아 이거 무서워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 됐으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죽음의 기독교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김상호 목사님 간증 조영희 목사님 설교 중에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김상호 목사님이랑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급보로 온 거예요. 급보 뭐냐면 김상호 목사가 죽었다. 빨리 장례 위에 설치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장례위원장이 돼서 막 장례를 이끌어가는데 근데 이분이요 김상호 목사님이 부인이 죽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또 죽었어요. 부인이 죽고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부인 산소에 가서 뭐 아이들이 막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금방 그러다가 집에 와서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근데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목사님들이 와서 인명 예배를 드리고 입간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는 3일째잖아요. 3일째 이제 마지막 집에서 떠나가기 전에 딱 예배하는 건데 그래서 간 앞에 딱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간이 떨고 흔들리니까 예배 드리다니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는데 목사님들이 뭐지? 그리고 간을 열어봤더니 살아난 거예요. 이분이 3일 만에. 그리고 이분이 살아나서 간증을 하는 게 뭘 얘기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가 딱 죽는 순간에요. 보니까 천사가 쫙 오늘 자기 데리고 쫙 하늘 올라가잖아요. 쫙 올라가는 가보니까 천국에 가봤더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거기서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다윗을 만나고 다 만나. 근데 다윗 왕이 봤더니 청년. 나이는 웬 청년이 그러더니 내가 다윗 왕이나 그러더니 아브라함도 할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가봤더니 청년이네 청년. 아브라함이라 그러더니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면 쫙 보면서 마지막으로요 자기 죽은 지 며칠이 지난 부인 보고 싶어가지고 천사에게 그때 나가 부인 좀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천사가 부인이 사는 집으로 쫙 들어갔는데 가봤더니 명패에 뭐 누구누구 딱 써 있더래요. 딱 가자마자 부인이 쫙 나오더니 그 목사님 봐 너무 좋아가지고 막 손을 막 잡으려고 그랬대. 왜냐하면 부인이요 조용히 목사님 말로는 그래.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아주 못생겼다고. 나 그렇게 못생긴 여자 본 적이 별로 없어. 그런데 가봤더니 너무 아름다운 거.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가지고 막 만지다 가니까 형제요. 만지지 마십시오. 바로 여보가 아니요 형제요. 다 그래도 형제.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부부도 가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형제, 자매요. 내가 우리 사 먹으면 자매요. 자매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상급은 내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뭐 부부겠다면 같이 이거 형제요, 자매요. 다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니 당신은 곧 살아서 내려가야 될 사람이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그래서 이분이 내려가 보니까 벌써 3일이 지나서 막 예배 끝나고 막 이제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그 차례에 났다잖아요. 그분이 조용히 목사님이래요. 내가 김상호 목사를 오래서 봤지만 그분은 절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 봐라. 여러분 천국은 뭐라고요? 실제로 존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뭐라 그래요? 천국 가잖아요. 우리가 남자 여자가 없어요. 천국은 천사와 같다. 성이 없어져요. 바로 형제요 자매요. 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린 천사처럼 영원히 천국에 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성도들에 있어서 죽음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죽음은 뭐라고요? 천국과는 통로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하셨더니요 부활장인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인의 죽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죽잖아요. 육은 흙으로, 영은 천국의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근데 천국보다 낙원이 맞아요, 사실은.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하면 그때 어떻게 돼요? 천국에 있는 영이 땅에 있는 육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부활체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썩지 않은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체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는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으로 타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독교의 그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 후에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시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성도들마다 회복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위로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위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위로받았다면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했습니까? 그 순간에 위로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이야기했지요. 그 교수님 자기가 하나님께 위로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책을 써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위로했다면
여러분도 세상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위로할 수 있어요? 외치라.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다시 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 뭘까요? 이제 곧 지나간다 그 말. 지금 어려움 당하니, 고통 당하니, 바벨론 포로스에 엄청난 고난, 그러나 곧 지나가리라. 곧 지나간다는 겁니다. 곧 끝나가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희망 가지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뭘 외쳐야 돼요? 곧 지나가리라. 외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곧 지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 속에 여러분 힘드십니까? 곧 지나갈 것입니다. 젊은 사람 하나 젊어서 괜찮아. 여러분 젊어서 나는 뭐 곧 지나갈 겁니다. 아, 세월 빨리 가요. 참 세월 빨리. 저도 벌써 얼마 남았네. 살 날이 이제 보면 야 세월 빠르다 참 빨라. 근데 희한한 것은 마음은 똑같아. 마음은 아직 이발 청춘 같은데 이런 몸이 늙어서 이제는 운동하려도 이제는 세게 못 뛰겠어. 심장이 쓸 것 같아가지고. 참 세월 빨라요. 참 이게 세월이잖아요. 곧 지나가리라.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구전으로 전해진 이야기가 있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다윗 왕이 재임 시절에 아주 이스라엘 최고의 세공업자잖아요. 금 만드는 세공업자를 딱 찾아서 불렀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최고의 반지를 만들어라. 그러면 큰 상을 내리리라.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만들. 그럼에도 뭐라 그러냐? 그 반지에 참 평생 기억될 만한 글귀를 적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해서 반지 진짜 기가 막힌 반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글귀를 적으려고 하니까 그 글귀를 잘 모르겠어요. 뭘 적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솔로몬 알지요? 왕자 솔로몬을 찾아가요. 솔로몬 왕자님,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이 내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글귀를 아무리 연구해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좀 좋은 글귀 주십시오. 솔로몬이 며칠을 고민하다가 세공업자 불러다 얘기합니다. 이 글자를 쓰십시오. 이제 곧 지나가리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 다윗이 왜 이 글자를 썼냐 묻거든 얘기하십시오. 왕이 영예의 순간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왕이 환난 속에 역경 속에 있을지라 곧 지나가리라. 그 말씀 보는 순간에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최고의 돼가지고 다윗이 어겠다고요? 평생의 자운명예보다 이제 곧 지나가리라. 따라합시다. 이제 곧 지나가리라. 여러분 자운명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이 자운명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편 기자에 보면 시편을 보면 다 뭡니까? 이제 곧 지나가리라. 이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했지요. 코로나19의 고통 곧 지나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을 하지만 곧 지나갈 것입니다. 곧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명예, 권력 곧 지나갑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더불어 여러분 아름다워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고 어떻게 돼? 세상 사람 이름을 외칩시오. 곧 지나갈 것이다. 코로나 곧 지나갑니다. 당신의 모든 부귀, 영화, 권력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외쳐야 될까요? 3절로 5절 말씀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런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이 예비되리라. 이 말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 일차적으로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도 너희는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냥 돌아올 때 어때? 광야같이 막 광야가 여호와의 길이 예비돼서 사막이 막 낮아지고 언덕이 막 그렇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자, 2차적으로 뭘까요? 7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이 오시면 그 길을 예비하게 되리라. 세례 요한이 이야막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700년 후에 70년 후에 1차적으로 그러나 2차적으로는 700년 후에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5절 이하에 이 말씀을 그대로 쓰지요.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누가 그랬어요? 그대로 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 70년 뒤에 이루어졌고 한 말씀은 700년 뒤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외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욕으로도 먹고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가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뜻은 여전히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걸 성취하시길, 그걸 선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가해서 외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아멘. 여러분, 요즘 보니까요, 참 우리 주위에 우연인 것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가정일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 앞에 어떤 어려움 당하십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가 욕을 얻어먹지만 저는 희망이 있어요. 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지금을 보면서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엎고, 그리고 변이가 일어나서 남아공 변이, 뭐 영국 변이 막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여러분, 이게 우연하겠어요? 우연하게 하나님께서 교회 요구도 못하고 코로나 주셨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라. 곧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해라. 여러분, 지금 봤더니 마태복음 24장 말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여러분 영하 2도가 떨어졌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눈이 왔대요. 낙타가 추워서 담요를 덮어야 돼. 거긴 눈이 올 동네가 아니잖아요. 사막인데 거기는요 얼마나 더운 나라인지 몰라. 그 나라가 눈이 오고 낙타가 얼어 죽을까봐 담요를 씌워줘서 살아납니다. 알제리가 영하 3도까지 떨어지고, 아열대 기구인 대만이 한파가 일어나다 124명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스페인이 50년 만에 최악의 한파가 일어났고, 우리 대한민국도 1월 달에 여러분 알죠? 100년 만에 한파라리고, 또 1월 달에 기상 한철기에 최고 더운 날이 지난주였나? 지난 얘기하잖아요. 이런 일이 여러분 우연하게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성취된다. 외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쫄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을 함께 외쳐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하지만 우리도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반드시 성취된다. 지금 이루어지는 가정이다.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선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외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성취되고 있다고,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다 외치는 성도들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완벽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한정을 뒤엎어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위로하시나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단 속에 있는 사람,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두려움에 잡혀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죽음의 이런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주님이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세상을 외쳐야 됩니다. 뭘 외쳐요? 이제 곧 지나가리라. 외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뭘 외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코로나에서도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 주님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외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